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즐거운 안식일이 됐습니다. 코로나19으로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찬미가 117장 부르시겠습니다. 117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작하는 찬미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저희들이 교회당은 아니지만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참 시끄러운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불안이 있으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평화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 동안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와 또 여러 가지 참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관여하고 있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또 여러 질병을 당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치료의 손을 돕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간호원들과 또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있는 의료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속히 회복함을 얻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모든 일을 제어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에 관여해 주셔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다 모든 사람들이 참 이제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고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이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친히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에 어떠한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고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참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신계원 목사님이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우리가 그 단어는 너무나 잘 기억나는 단어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이겼을 때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를 개선가라 그러잖아요. 그 돌아오면서 지나가는 문을 개선문이라고 하고 개선가라고 하는 부르는 노래를 개선가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개선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7장 그 바로 앞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것에,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형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말인데 역경과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뒤집어진다, 뒤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환란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아가파오 썼는데요.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넉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아요. 저는 이 37절을 읽으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 좋고요. 넉넉히라고 하는 말도 너무 좋습니다. 쫄리지 않아서 좋고요. 제가 넉넉한 걸 좋아해서 옷도 사실은 넉넉하게 큰 거를 좋아하는데요. 오래전 일인데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지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기억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의 벌써 30년이 돼가는데요. 드림팀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드림팀 1992년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이 처음으로 프로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NBA
그 프로농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가지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에요. 그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서 경기를 치른 그 팀 이름을 드림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물론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 경기에서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모든 경기를 압도적인 경기 차로, 점수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대상들의 모든 경기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 50점 막 그런 점수 차이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이름을 드림팀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드림팀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농구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죠.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레리 버드, 찰스 버클리, 패트릭 유잉, 칼 말론, 존 스타크턴,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매직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사람이 그 경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후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매직 존슨과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예술의 경지로 올려놨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매직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자서전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 오른쪽에는 마이클 조던이 있었고 왼쪽에는 찰스 버클리와 레디 버드가 있었다. 누구에게 공을 줘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썼어요. 뛰어난 선수들이 그냥 주변에 한 명만 있어도 경기를 압도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다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누구에게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경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뭐 뻔할 것이었죠. 뻔할 것이었기 때문에 저거 뭐 볼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전 세계 농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고요. 그때 IOC 위원장이었던 사마란치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가장 성공한 경기는 농구 경기였다. 그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뛰어난 세계적인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드림팀을 이루었을 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이룬 것, 그것이 드림팀이 만들어냈던 경기들인데요. 코로나 질병 때문에 이 나라에서도 저 나라에서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죄와 저주로부터 또는 사단의 고소와 대적으로부터 이긴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질병으로부터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합니다. 여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한 문장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글자네요. 근데 이 글자가 원어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휘페르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영어에 부정접두사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인이나 디스나 언이나 뭐 이런 게 앞에 붙으면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처럼 단어는 하나지만은 쪼갤 수 있잖아요. 이 휘페르 니카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쪼개면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랑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데요.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뭇을 넘어간다, 뭐뭐 위다, 뭐뭇을 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라틴어 수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왔고요. 영어로 슈퍼라고 하는 단어가 오게 됐는데요. 그거는 넘어갈 정도, 넘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졌을 때는 이기는 것을 아주 강화하는 건데 승리 이상이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하는 한국말의 성경 번역은 사실은 원어에서는 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승리를 넉넉히 넘어간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승리를 간신히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보통 의문문을 할 때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의문문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문체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대적할 사람이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은 하나님보다 매우 약해요. 그렇지만 사람보다는 강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어릴 때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람에 들어가서 정신 이상자로 만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 속에 시편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내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6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둘러치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를요. 시편 3편 4절 5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대적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단도 그 무엇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날뛴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들을 보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성가 중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나는 비록 약하나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가겠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갈 때 두려움이 없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로마서 8장 33절 말씀 한 말씀 더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송사하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참소자들과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들을 참소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뇨.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은 허풍이나 허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 하늘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파멸을 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돈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과 건강 문제로, 또 배신과 유혹,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드림팀이 경기를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는데요.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을 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아들이 아니냐, 그에게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이가 있지 않았었냐,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고 예수님의 식구들도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여기 예수의 친족들은 그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우리 형제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형제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를 썼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형제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26절, 27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무엇이 정말 우리를 위한 기도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던 왕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그런 것을 구하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를 꿰뚫어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다 아십니다. 그 성령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질 수 없어요.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면요.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 염려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제가 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그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죽을 뻔했고 돌에 맞고 그런 고난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말년에 감옥에서 그가 유언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여러 차례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고난을 하도 많이 받아서 아주 진력이 났을 것 같은데요.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있으므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이요. 훈련할 때 아주 죽도록 힘들게 훈련해요. 올림픽이 1년 연기됐기 때문에 아마 그 올림픽 선수들이 그냥 그 경기에 맞춰서 그냥 매일 연습하다가 그 연습하는 기간이 1년 또 연장돼서 그 사람들은 아마 또 1년 동안 힘들게 연습하고 훈련하게 될 건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을 그 영광, 그 메달,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 그랬어요. 올림픽 메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땅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일찍이 입어본 어떤 의복보다 더욱 귀한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선다. 세상에서 비싼 옷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옷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일찍 입어보지 못한 그런 의복, 귀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들은 지상 왕들이 지금껏 써본 어떤 왕관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쓸 면류관은 이 땅에서 어떤 왕도 써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입을 옷과 우리가 쓸 면류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이렇게 무겁게 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건너뛸까 그러다가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나라 가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야.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도전을 주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 사태 위험하고 그렇게 막 모든 것이 위축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말씀 더 보면요. 22절에 22절이 아니고 2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조물들도 다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때부터 자연 세계도 다 고통을 당합니다.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북극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일이 일고 쓰나미가 일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막화되고 그 다음에 해마다 코로나, 조류독감, 메르스, 신형독감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병과 그런 여러 재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독사, 코브라, 그죠? 보고 뭐 이런 것 그런 거 생각나죠. 근데 독사랑 그 코브라 이런 뱀하고 반대되는 개구리, 정반대되는 개구리 가운데 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포이즌 에로 프로그라고 하는 개구리 이름인데요. 다 큰 개구리 사이즈가 1.5cm,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쬐그만 개구리예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히 콜롬비아에 있는 황금 그 개구리는 그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독이 성인 100명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5cm, 1cm 요만한 아주 작고 굉장히 예쁜 개구리. 그런 개구리, 이게 수집하고 싶은 그런 개구리가 사람 10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 개구리를 처음에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갖고 놀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아마 아이들이 죽어갔을 거예요. 죽어가면서 이 부족들이 아마 이게 개구리 때문에 그럴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개구리를 다 잡아 죽였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개구리 이름이 한국말로 독화살 개구리예요. 독화살 개구리.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개구리에 독이 많으니까 개구리를 잡아서 독을 채취해서 화살 끝에 발라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화살 끝에 그 개구리 독을 발라서 딱 쏘면 큰 짐승들도 한 방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 많은 개구리를 잡아서 사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개구리에 물리면 위험하지만 개구리에 닿고 이러면 위험하지만 원주민들은 이 개구리 없이는 또 사냥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 주변에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지만 그 위험한 것이 그것을 잘 사용했을 때는 그들을 또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고난과 재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접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독화살로 사용하듯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세 분이 다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드림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드림팀이 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실패하거나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떨리게 만드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한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것이다. 우린 승리하리라고 하는 노래처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헌금은 교회 경비를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교회 경비를 위해서 쓰여지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615장 부르시겠습니다. 615장입니다. 주의 사랑 찬양하세 그의 자비 찬양해 우리 위에 금도성을 예비해 주셨다네 우리 다 본향 가세 그날 기쁨이 넘쳐 흐르리 우리 주님 볼 때 다 승리 찬양하겠네 우리 순례길을 갈 때 어두운 구름 마가돔 순례길을 다 마치며 평화 기쁨 넘치네 우리 다 본향 가세 그날 기쁨이 넘쳐 흐르리 우리 주님 볼 때 다 승리 찬양하겠네 우리 주께 충성하세 매일 믿고 따르면 주의 얼굴 배울 때에
슬픔 사라지겠네. 우리 다 본향가세 그날 기쁨이 넘쳐 흐르리. 우리 주님 뵐 때 다 승리 찬양하겠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